프랑스에는 하루 3만 명이 방문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입장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만 원이 넘습니다. 그 박물관이 루브르 박물관인데요. 왜 루브르 박물관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문을 하지? 이 질문을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곳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진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이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크게 성전뜰, 성소, 지성소로 구별이 되는데요. 성전뜰에는 번제당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금촛대, 떡상,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서 지성소로 가는데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왜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가?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성소를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회복하신 게 무엇일까? 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예전에 권사님이 어떻게 지성소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지성소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내가 경험하면서 예배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고 4,000명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슬퍼하면서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더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처음에 4,000명이 죽어서 슬퍼했는데 이제는 3만 명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왜 이렇게 더 크게 대패를 하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복선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 곳에 놓아둡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 언약궤와 함께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행실이 좋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멸시하였더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게 되고 또 회막문에서 수중두는 여자들과 동침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가?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자신을 살피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요. 블레셋은 이제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자곤 신전에 놓아두는데요.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다곤 신전은 블레셋에게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다곤이 이스라엘 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 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이제는 다곤의 손과 발이 부서졌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대고 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다곤신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역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임하게 되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재앙을 당하는구나. 그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이 가드도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데요. 그 성읍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구론에 보냅니다. 에구론도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합니다.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서 그리고 가드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의논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쓰임받은 동물이 암소 2마리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회복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지성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지성소 예배가 됩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이동한다는 것은 우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을 때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서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울면서도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울었다는 건 어떤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건강한 감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이고 다른 한 명은 분인나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건 큰 슬픔입니다. 분인나는 자식은 있는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여성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슬픔일 수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에게는 어려운 감정, 갈등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 감정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슬프고 또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워지는데요. 왜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인가? 분인나는 자기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한나는 슬픔의 감정이 없었다가 아니라 슬픔의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기도하고 울었던 사람입니다. 감정이 상할 때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힘이 안 되고 자꾸 사람에게 쏟아내면 죽어가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찬양했던 그 수많은 기억들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영혼은 회복됩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눈물이 많이 식었다. 아쉬움을 느낍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찬양이 깊어지면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이 살아날 때 지성소 예배가 살아납니다. 나는 어떤 눈물을 가지고 있지? 메마른 눈물인가? 아니면 혈기의 눈물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눈물인가? 울면서도 갔던 두 마리의 암소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지성소 예배자로 성장합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선악을 알 수 있는 기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의 출처가 무엇인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은 듣는 마음에서 지혜가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구한 지혜에는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의 기준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울 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 율법책을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좌우로 치우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냇가에서 튜브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튜브를 가지고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물이 깊어지는 지점을 만났습니다. 튜브가 물이 깊어지는 곳으로 가니까 튜브를 밀어내고 몸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그때 튜브를 밀쳐냈는가? 물이 깊어질 때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공포를 느낄 때 붙들어야 하는 게 무엇일까? 말씀을 붙들 때인데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가? 두려움을 느낄 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용기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분별력이 살아나고 이 분별력을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며 갔다라는 것은 건강한 감정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건 지성을 의미합니다. 예배자로 성장하려고 하면 건강한 감정에 말씀을 붙잡는 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만나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지성이 열리고 가슴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만날 때 은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경험하는 묘한 감정이 또 하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일종의 외로움이더라고요. 신학교 목회 실습을 할 때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나만 느끼는 목회자의 외로움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신학생인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도 크고 동역자도 많은데 외롭다고? 작은 교회 목사님의 외로움은 이해가 되는데 큰 교회 목사님은 왜 외롭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게 되는 게 말씀을 만나는 은혜 속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책임지는 사람이 경험하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외로움의 감정을 느낍니다. 부목사로 섬길 때 교회에서 격올지 신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신문이 나오면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조언에 참조도 하지만 솔직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왜 외로움이 왔을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있습니다. 의견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역은 의견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만날 때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 힘과 용기가 무엇이었는가? 다른 말로 하니까 책임감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은 그 일의 책임자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그 과정에 외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역은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 책임일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약해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기가 약한 사람이에요. 기가 눌리면 실은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용기를 주세요. 근데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용기에는 반드시 내 안에서 만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책임감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지? 책임감이었습니다. 내 형편과 내 감정을 따라가면 갈팡질팡하는데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 주시는 지성을 만나고 그 지성은 분별력과 연결되고 그 분별력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책임감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예배가 좋아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마리의 암소가 법궤를 메고 그때 그들이 한 일은 보조를 맞춥니다. 예배는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보조를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보조를 맞추는가? 죽더라도 보조를 맞추어서 언약궤를 감당하면서 갈 길을 가는 것. 저는 이걸 영성이라고 봅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판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말씀입니다. 또 만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양식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영적인 질서,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말씀이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온 양식이고 영적 질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지? 오늘날 언약궤를 회복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그 믿음 속에서 지성소 예배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두 마리 암소가 했던 대로로 가고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울면은 건강한 감정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것은 분별력, 지성을 말하고 자신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예배, 영성을 말합니다. 지성소 예배에는 감정과 지성과 영성이 함께 있습니다. 건강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또 상황을 보는 건강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예배를 건강하게 드릴 수 있고 믿음의 영성의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는 사람이 지성소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건강한 감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감정에는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가는 지성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참 고단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을 만나고요,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이기는 분별력을 얻으십니다.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이 살아나는, 말씀이 주도하는 전심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내가 죽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만나고 말씀에 인도하는 삶, 그래서 지성소 예배자로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성소 예배자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성소 예배를 떠난 갈팡질팡의 감정, 분별력을 잃어버린 세상의 가치,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망가진 나의 영혼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지성소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